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가지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삶으로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른 건 잊어버려도 말씀이 한 구절 이거 외웠으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목요일쯤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면 답을 주십시오. 답을 안 주시면 잊어버린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주지사님 아무도 많이 드셨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예배 분 한번 말합시다. 삶으로 예배하는 한 주간 됩시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와 친한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오셨어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이분이 서울 분인데 제가 서울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 전도사님 뭐 이러면서 그래도 됩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뭘 그래도 됩니까? 이걸 왔더니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했더니 제 교수님이 제가 잘 아는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은 굉장히 학점에 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선택 과목을 할 때는 웬만한 신학생들은 그 과목을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목을 안 듣다 보니까 그 과목이 이제 폐강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년에 찾아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이 교수님이 제발 내 과목을 좀 들어주라. 이번에 내가 준비를 잘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리포트만 써내도 시험만 리포트 써내고 시험 치면 B상을 주겠다. 저는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과목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그 과목을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시험도 치고 레포트도 썼는데 F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면 돼요.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면 돼요. 막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자여 주를 바라보라.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16년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사로서 진실한가?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가? 나는 얼마나 참된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 아내도 있고 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욕하던 저는 어느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수님을 욕하던 그 친구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하면 믿을만하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 목사님은 믿을만하다. 거기서 저를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장로님은 믿을만하다. 이런 분들 꼭 혹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사천고박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목사 믿을만하다. 저 문경구 목사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장로, 저 집사, 저 성도 사천고박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 사명대로 우리가 살 때에 사천고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천 땅 가운데 왕성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삶으로 예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 번째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성도가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죠.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지났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게는 목사님,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가 제게 와서 수줍게, 때로는 좀 힘있게, 때로는 좀 강하게 말을 해요. 말을 건넵니다. 제가 그런 말하죠. 어떤 형제입니까? 어떤 자매입니까? 잘 됐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청년은 제게 와서 휴대폰에 담겨있는 그 형제나 그 자매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 속에는 이쁜 자매나 그 이쁜 형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아내와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하면서 제 아내와 3,000원을 내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서 그 사진을 제가 성경책 맨 앞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신성모독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틈만 하면 그 성경책을 뒤져서 맨 앞에 있는 제 아내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좋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같은 신대원 룸메이트가 저한테 와가지고 문전사님, 저는 문전사님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항상 성경을 봅니다. 저는 성경을 볼 시간이 안 보는데 전도사님은 항상 성경 들고 다니고 수업 들어갈 때 성경 들고 다니고 그래서 도전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수염이 긴 그런 할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청년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배가 좀 나와 있는 중년 아저씨일까요? 아니면 마른 몸매를 소유하신 혹은 근육질의 그런 어떤 분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가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붉은 망토를 하고 계시고 또 멋진 수염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신비해요. 예수님은 면도를 어떻게 하실까? 저는 한 3일 면도 안 해도 하루만 면도 안 해도 엉망진창이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삼각형의 수염을 가지고 계시고 그 수염은 바람에 휘날리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 그래, 이 분을 잘 보면 여러분, 이분은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미남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한국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잘생겼지 않았다.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분은 못생겼고 그분은 인기가 없고 그분은 저분이 예수님이야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간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이전과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 모시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누구누구시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럴 때마다 참 당황스럽지요. 아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여기 있습니다. 짱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99세였어요. 그가 89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갈 사라의 처인 사라의 종인 하갈과 하갈과 이렇게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나는 엘샤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년 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와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 아말렉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 니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깃발의 하나님, 성기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형상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으로 하나님을 모습을 그리거나 예수님을 그려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그림 교육은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육할 때 그림은 굉장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인드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활용할 것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안 주거나 뭐 안 했다고 돈 안 주거나 그러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호와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통하여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로에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느끼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마귀로 싸워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니시 성리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감으로 삶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성도입니다. 마음껏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껏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계명 3계명 우리 20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뭐라 말라고요? 부르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뭐하고요?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거는 교회를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에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은 자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불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요, 그게 예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3경의 말씀은 접하면 갑자기 불러야 되겠는데 기가 죽잖아요. 왠지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우리 3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 없다 하지 아니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왠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하는데 확 기가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르고, 그리고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쓰지 않고 점을 딱딱딱 네개 찍어요. 그 점 네개 찍은 게 뭐예요? 아도나이. 그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안 불러야 된다. 부르면 죽는다. 부르면 하나님이 벌 내린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천국밥교회도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예배를 시작합니까? 목사인 제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기도다. 이렇게 낭독한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가 청년, 그 파릇파릇한 그 청년이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귀는 이야기 많이 하네요. 자매가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바쁘면 전화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을 2번, 3번 했습니다. 바쁘면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자매에게 지금 바쁘니까 연락하면 안 되겠구나. 연락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만났을 때 괜히 자매가 신경질 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바쁘면 연락하지 마라. 바쁘면 연락하지 마라. 바쁘면 연락하지 마라. 뭡니까? 어떻게 돼요? 바쁘지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 너 부르면 안 돼. 너 부르면 죽는다.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라는 말씀입니까?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습하는 날입니다. 이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지 않았겠지만 군대에 가면요 연습합니다. 꽝을 절입니다. 쫙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거를 연습해야 훈련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또박또박 로봇처럼 건조합니까? 그렇게 걸어봐야 그렇게 힘있게 절도 있게 걷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연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말하는 날이라고요. 연습. 여기서 찬송을 크게 못 부르시는 분이 집에 가서 찬송을 크게 부른다고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마음껏 못하는 분이 집에 가서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더 큰 소리로 아멘하고 더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래서 정지 먹을 때 저한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이 쉬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막 아멘도 하고 큰 소리로 옆에 사람 축복해주고 찬송할 때 배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배가 굉장히 예의범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찬송을 해도 찬송이로 이렇게 찬송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데는 찬양대만 찬송합니다. 성가대만 찬송합니다. 찬양팀만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더 큰 소리를 합니다.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야. 그래서 마음으로 더 기뻐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더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물론 너무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면 경기가 나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없으면서 마음으로는 큰 소리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사천국학교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신행일치입니다. 믿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신행일치입니다. 뭐라고요? 신행일치인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언행일치 참 어렵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 특별히 제가 남편인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분들 제가 다 만나보지는 않지만 남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내는 제발 당신 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남편은 말하는 대로 살게 창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참 존경받지요. 말하는 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15절 우리 더 큰 소리 읽어봅시다. 큰 소리 하자 그랬는데 똑같네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것이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고기죠.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고기는 다 먹었어. 애들이 다 먹었어. 김치와 밥 먹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주여.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냄새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냄새를 통하여,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코를 대고 킁킁 해보십시오. 어떤 냄새가 납니까? 좋은 냄새가 납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주일날 교회 오신다고 좋은 샴푸 쓰셔서 머리 감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냄새가 냄새라는 게 뭐예요? 냄새라는 것은 나고 싶어 나는 게 아니고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나네. 내가 저 사람과 만났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 저 사람을 잠깐 만났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뭘까요? 선교가 뭘까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계명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됩니다. 우리 하이데비 우리문답, 우리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 3계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함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크게 부르는데, 마음껏 부르는데 함부로 습관적으로. 영어에서는요, Jesus Christ,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게 좋은 말씀 들죠. Jesus Christ,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요, 욕이고요, 추임새고요, 그냥 당황할 때 던지는 그냥 말인 거예요. 이런 말들.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슨 일 생기면 뭐라 그래? 주여. 딸이 말을 안 듣는데 주여 이러잖아요. 남편이 소울 생기면 어떡합니까? 주여 이러잖아요. 이 습관적으로.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런 습관적으로 함부로 부르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거짓 명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뭐랍니까? 소원을 내버렸어요. 그래가 제가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제가 그러죠. 공부하는데 신학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100만 원 버시는 분이 뭐 어떻게 합니까? 1억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원하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것, 쉽게 말하는 것,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말할 때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감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래서 3계명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돌아서서 집에 가서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엉망진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의 다른 계명과 달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자를 대해서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죠, 아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요?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중에요, 그런 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가늠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우리 중에 살인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뭐 절에 가서 절하고 하더라. 제가 만약에 산을 갔는데, 막 등산을 갔는데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서 아이고 이거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이러고 있는, 그 집사가 어이구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사님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절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계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죄 없다 하지 않냐, 이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사람이 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실보다 신앙이, 아니 신앙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음도 좋지만 돈도 필요하다는 합리, 신앙도 좋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저런 말을 해야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신앙이다. 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음식 중에 무엇이 저의 복음이라고요? 짜장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짜장면집 갔는데 너무 맛있는 짜장면집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복음이구나. 제가 다음 주에 꼭 그 집을 또 갈 생각입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제가 연락하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짜장면이 복음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돈이 되고 여러분의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배웠지만 돈 없으면 불행하다고 믿는 그 사람은 돈 없는 순간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놓고 뭐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무엇을 잠시 없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나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는 신앙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믿는다면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믿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왜 아멘 하십니까? 내 삶에 그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아멘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입술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는 신행일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김지사 빠져, 목사 빠져,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 네가 앞에 서봐, 그리고 네가 말해봐, 네가 행동해봐.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인다. 그러니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곧 나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 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권 선교사가 우리 목회 비전이고, 목사님 사천고팍교회 비전이 뭡니까? 300명사 그런 거 없습니다. 3,000명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교회당을 멋지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목회 비전, 제가 이 교회에서 20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 저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다 돌아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주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고 이상한 선교사로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이면 저는 목회 성공한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20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조 선교사로 하나님 빨리 나가주세요.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승리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이고 내 말이 곧 하나님, 내 행동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행일치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